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신약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명령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회사를 다니든지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든지 나라의 일을 하든지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가깝게 다가오는 것들이 세금이죠. 나라의 명령이잖아요. 세금을 내라는 건 이런 치안을 유지하고 공공사회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의 명령을 우리가 물론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것을 어기면 그것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키는 경우가 많죠. 국방의 의무도 내리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장의 상사의 회사의 명령도 마찬가지. 문제는요,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리는 명령이냐 이거죠. 우리가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 내리는 명령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리는 명령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안 들어도 손해볼 게 없고 들어도 이익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 내리는 자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들어야죠. 잘 순종해야 되겠죠. 명령을 안 들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명령을 잘 들으면 그에 해당하는 지대한 이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이 내리는 명령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에서도, 여러분이 사는 사회에서도, 어느 장소에서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가 내리는 명령도 이렇게 중요한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인생의 운명을 정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은 더욱 중요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건요, 잠깐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이익이 되고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권능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리시는 명령,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대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유익으로, 영원한 유익으로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명령이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6월절 이튿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른 이유는 별로 없어요. 다른 이유는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요. 누가 이걸 정했건 말건 사실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이다라고 여기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날로 여기고 이 주님의 날에 모이기를 힘쓰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6월절 이튿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셔서 주님을 보고자 했던 그 여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이 들어갔던 여인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컸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만 지나면 내가 주님의 무덤에 가야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줄을 믿습니다. 제일 먼저 갔죠. 제일 먼저. 그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데 이 여인이 그게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 주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우리 주님이 어디 있는지 나 좀 주님 좀 찾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산지기 같았던 그 예수님이 내가 네가 찾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서는 뿅 하고 그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삼층천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명령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냥 가시지 않고요. 따라해 봅시다. 명령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먼저 우리가 찾아볼 말씀은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도마에게 믿으라. 어떻게 믿어요?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도마는요, 먼저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잠근 방에 나타나셨을 때는 보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도마는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의심한 거예요. 정말 부활했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도마를 보면서. 야, 도마는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이다. 그걸 뭐 의심을 하냐? 믿어야지. 참 부족한 사람이다. 믿어야지 뭘 의심을 하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도마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도마는요, 굉장히 사실 여부를 여러 번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꼼꼼한 사람이에요, 도마. 여러분 보세요. 이 도마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요, 이런 예수님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는요. 주님이 자신이 갈 길을 갖다가 우리가 안다고 하니까 그 길이 뭔데? 뭘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있구나 그냥 그러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확인을 하는 거야. 그 길이 뭔데요? 얘기를 해주셔야죠. 확실하게 찍어주셔야죠.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주셔야지 알죠. 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맹신적으로 그냥 말하면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조차도요. 확실히 알기를 원했어요.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안다뇨 주님 갈 길을. 말씀을 해주세요. 자, 도마는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공상이나 감정보다는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공상해가지고 그냥 그 공상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죠. 가끔 보면. 감정을 따라서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도마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도마는 그 길의 실질적인 것을 묻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마가 무엇을 눈으로 보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봐라. 다 만져봐라. 넣어보고 만져봐라 하시면서도 네가 이거보다 이렇게 사실 여부를 네가 확인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따라해 봅시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이 아주 지구하고 높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증거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보지 못하고도 믿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지 못하고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찬송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이게 두 명이 나오지요.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요. 믿음으로써 말을 해요.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근데 이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다. 자,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요. 감정적으로만 그냥 믿는 신용이죠. 어떻게 보면 믿는 신용이지만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요.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 그래서 이런 감정에 너무 치우친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이상한 데를 가요. 광신도 맹신도라고 불리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을 하면서 살아요. 신비주의 같은 데 빠져서 뭔가 신비한 어떤 감정.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성적인 사람이죠. 이성적인 사람은요. 확실히 자신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살면서도요. 이렇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실수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일만 찾아가니까 세상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함으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다.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절 주일에 나와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아미 사람들 그러겠지. 너네가 예수가 부활한 걸 봤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나 봤다. 뻥치실 거예요? 뻥이지 그건 뻥이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구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셨지만 아브라함은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시기 전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때에 볼 것을 봤대요. 뭘로 봤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에게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소개. 예수님 믿으세요. 소개.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믿음으로 주님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가운데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의 복을 가졌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요.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된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복되다.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한 것이 여러분을 가리킨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참 그런 걸 보게 돼요. 때로는 이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참 힘들다.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많죠. 어떤 그 영어 학원 강사가 그러더라고. 야, 니들이 공부해서 서울대 못 가? 연대 못 가? 니들은 못 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 사람 말이 애들한테 굉장히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욕을 살리더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가고 하버드대 들어갔어요. 머리가 똑똑하죠. 아는 게 많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남들보다 뛰어나죠. 여러분 아무래도 좋은 데 간 사람은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은 대학 못 간 사람보다 뛰어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 너무. 거의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에 가까워. 왜? 아는 게 많거든. 자기는 모든 걸 이성적으로 다 판단하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요, 이성적으로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을 보면은 이 세상에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이면 모든 걸 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요, 아무리 내가 이성적이라도 정말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특히나 이거는 간접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술. 우리나라에 유명한 마술사들이 있죠. 근데 그 마술사들이 어떤 때 마술하는 거 보면 야, 저거 어떻게 됐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판단이 안 돼.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원리를 알면 아주 쉬운 거거든. 간단한. 근데 내 이성으로는 그게 안 되는 판단. 왜 그렇게 되지? 어떻게 되지? 이런 마술 같은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이성으로 판단을 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성으로 판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이성으로 인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원리에 대해서. 이 세상의 원리가 뭔데요? 이 세상은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임금.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살인, 도적질. 저 사람은 참 정의로운 사람인데 착하게 살았는데 강도가 죽였어. 저 어린애는 잘못이 없는데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어. 어떤 자들이 욕심을 부리는 걸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죽어가. 여러분 이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역사. 그럼 여기서 구원 얻을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예 없다고. 근데 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걸 받아들이질 않았다. 도마도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1차원적인 방법으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참. 야 만져봐. 이리 와. 손가락 집어넣어.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주시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도마가 참 복이 있다.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건 모르겠어 나는. 그 사람이 그때 태어난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진실을 보는 사람은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이성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진리가 보이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진리를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이런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번 과학적으로 따져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서 저 높은 곳에서 위성으로 쏘는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공학적인 계산을 거쳐서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그 계산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그 얼마나 복잡한 계산인 줄 알아요? 인공위성에서 쏴가지고 여러분 내비게이션 나오는 게 여러분 간단하게 보지만 굉장히 복잡한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과학이 발달한 시대인데요. 달에도 못 가. 달에 가보신 분. 나는 달에 가봤다. 비행기 타고. 비행기 언젠가 한번 신문에 8천만 원 내면 우주 비행기를 태워준대. 막 순식간에 매진이 됐더라고. 갔는지 안 갔는지 난 모르겠어. 그 뒤로 그 소식을 안 봐서.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떠가지고 대기권 조금 지나서 무중력 상태 잠깐 있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것 때문에 8천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도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어. 여기서 달까지도 못 가는 사람이 여러분 수금지와 목도초 내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얼마예요 거리가. 인류의 기한을 다 합쳐도 그 끝까지 못 가. 근데 그런 태양계가 엄청나게 많아 셀 수 없이. 그 태양계를 싸고 있는 은하계가 또 엄청나게 많아. 근데 천국이라는 곳은요 그 위에 있대. 바울이. 여러분이 갈 수나 있겠어? 아니 설사 간다고 합시다. 의교체체에서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시겠어요? 되지 않는 일이지. 되지 않는 일. 제가 볼 때는 100% 못 가. 아무리 발달해도 못 가. 갈 수도 없어. 누구는 갑니까? 믿음의 사람은 가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야, 이게 좀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부활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해서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 계신,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천국으로. 그 육신을, 뼈와 살이 있는 육신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주선 타고 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우주선이야. 그냥 가는 거지. 순식간에. 문이 잠겨도 들어오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것이 부활체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상하고 아픈 것도 없고 더 이상 성별로 인해서 논쟁에 휩쓸리지 않아도 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성별 때문에 문제들이 많아요. 이 성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뭐 페미니즘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싸우고. 아픈 것도 없고 제일 문제는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육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잘못해서 바이러스 들어오면. 나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내가 잠깐 마스크를 벗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물을 먹다가 물이 마스크에 튀었어. 그래서 그 마스크를 썼어. 그리고 걸리면 하는 거야 그날. 걸리면 잘못하면 병원 가야 돼.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불안하죠. 안전하지 못해. 여기 초등학교에서 뭐 누가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막 엄마들이 난리가 났더라고, 이 금주에, 지난주에. 그래서 막 그냥 학원들이 갑자기 하루 문을 닫고 난리가 났었어. 그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국회도 막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냥. 부활체가 우리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부활은 얼마나 좋은 거야.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문제될 거 없어. 주님이 온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관리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동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셔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을 믿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영광 돌리시는 많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둘째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명령이 주님을 따르라라는 것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9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장면 익숙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음식을 먹으시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3번을 하셨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헬라어로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베드로가 필리아적인 사랑, 이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이게 막 헬라어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뜻이 뭐 이거였다 저거였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은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물으신 이유를 얘기하시거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따라해보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3번 물으신 이유가 뭐예요? 너 나 따라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나만 따라. 자, 베드로에게 자신의 그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따르는 마음으로 네가 목양 사역을 해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쳐라. 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근데 베드로가요. 말귀를 참 못 알아들어. 노면에서.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바로 뭘 합니까? 바로 그 베드로가 뭘 하는지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요한복음 보면은 이건 제가 안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21장 22절 같이 봅시다. 이건 여기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다. 또 다시 너를 나를 따라 또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3번 질문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옆으로 돌아서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요한을 보는 거예요. 요한. 주님 분명히 기대 있는 제자를 보고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참 말기 못 알아듣네. 말기 못 알아들어. 예수님 또 뭐라고 하세요? 똑같은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참 주님 냉정하다. 어떻게 좀 알려주시면 안 돼? 얘가 어떻게 될지? 근데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저 사람의 신앙은 어떤지. 이걸 맨날 판단하는 애들이 이단이야. 이단은 맨날 이 짓 해. 여러분은 이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뭔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남의 신경 쓰면요 그 사람 따라. 남한테 자꾸 신경 쓰고 그 사람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죄 짓는다고. 그 죄를 따라가.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신경 쓰다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주변에 가는 사람들의 길을 신경 쓰다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따라오려거든 해야 할 일이 뭐냐?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쓸데없는 세상 일에 창념하지 말고 주님 따라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물론 돌봐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이걸 신경 쓰다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도요. 남을 돌보는 것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는 사람의 사랑은 세상과 다르다. 왜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유로 사랑해요. 여러분은요?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따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베드로가 당할 일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 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거야. 네가 고난을 받을 거야. 고난을 받지만 너는 나를 따라오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고난을 겪어요.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이 전 것 들어주세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음이요, 우리에게 항상 복만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 예수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요. 심적으로 근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괄시를 받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따르라. 그래도 주님을 따라오래요, 주님은. 베드로, 너 어려운 일 있을 거야. 너 나중에 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고통당할 거야. 그렇게 죽을 거야. 그렇지만 너 나를 따라. 내 말을 따라서 내 백성, 내 양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돌봐. 그리고 나를 따라.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쳐다볼 때 요한 때문에 자기 마음에 미혹이 돼가지고 요한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미혹이 돼서 그 요한을 쳐다볼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나를 미혹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에게 인간적인 정으로 이상한 대로 이끌어요. 특히나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백발백중 대부분이 정 때문에 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고쳐야 돼. 내가 옆에 이웃의 정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도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주를 따르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그저 지식으로? 여러분의 똑똑한 이성적인 어떤 생각으로? 능력으로? 교수님들처럼 헬라어로,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성경 말씀을 보고 그것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겁니까? 자기 삶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과연 그 복음이 복음일까? 아니면 그냥 허공에다가 말하는 헛소리가 돼버릴까?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도 복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그냥 전하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 거 압니다. 우리 이전에도요, 중세시대에도 제가 새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드렸지만 중세시대에도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시절에 그 병이 많았던 정말 죽음의 병이 돌아다녔던 그 시대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갔어요? 주님을 따라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도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이런 질병 같은 거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응?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해서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